시간 주시고 함께 귀한 내용을 통해서 또 귀한 과목을 통해서 함께 여러 가지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그 발표된 거 보니까 그 어, 그 백신 맞으시면 7월 달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는 발표가 난 것 같아요. 권사님 대상 되시나요? 이거 중순쯤에 예. 아, 저도 빨리 맞아야지. 노쇼. 예. 어, 오늘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음,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철학자이고요, 또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그 어떤 학문 연구, 그다음에 신학적인 연구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25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이제 사망했으니까 49살이죠. 49살의 젊은 나이로 이제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됐는데 그, 그 역사상 그 유명한 사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 일찍 돌아가셨던 분들이 좀 오래 살았으면 더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9살이었는데 1225년 그 이탈리아의 몬테카시노 근방에 있는 작은 성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그 양쪽 부모님은 전부 다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이었고 또 교황의 친척도 되고 또 뭐 황제의 친척도 되는 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부유하고 귀족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살 때 이제 이렇게 좀 넓은 그뭐 마루 같은 데죠. 우리나라로 치면 마루 같은 데서 자고 있었는데 옆에 여동생이 있었고 그다음에 옆쪽에 그 유모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집 아래쪽에 그 2층이었는데 아래쪽에는 이제 말들이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어, 그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여동생 죽고 그다음에 유모도 죽고 그다음에 그 건물 밑에 있었던 말도 죽고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그 이 사람의 일생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고민 속에서 어, 이제 그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그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던 이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7살 때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학교가 수도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살 때 들어갔던 그곳은 이제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긴 하지만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으로 치면 뭐 영재 교육과 같은 이제 그러한 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12살 때 나폴리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수학과 천문학, 그다음에 음악, 이제 뭐 변증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뭐 거의 그 천재적인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 12살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제 빨리 학교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양한 학문들을 연구하게 되고
뭐 그 당시에 그 보통의 사람들은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이제 이런 나이대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뭐 지금의 학제와는 좀 다르긴 했었지만 어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두각을 냈던 사람들은 주로 10대 후반에 어 그 교수가 되기도 하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토마스 아퀴나스도 12살 때 이미 뭐 수학, 천문학, 음악, 뭐 변증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고대 문헌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그 당시 유행했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또 공부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제 그 귀족적인 생활을 즐기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거스틴의 그 이제 그 명언집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이면서도 혹은 어떤 그러니까 귀족 생활에 취해 살지 않게 하는 이러한 그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귀족적인 삶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그 귀족적인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한 묵상과 도전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 가운데 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남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운데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의 끝에 결국은 도미닉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갔던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 위한 학교를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도미닉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위와 명예와 부를 다 포기하고 이제 수도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마도 그 당시에 그 귀족 집안의 자녀가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환영하거나 어떠한 사람도 축복하고 축하했었던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도미닉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처음 그 초대 교회 시대에 그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음,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가족도 포기하고 그래서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청빈의 삶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이제 훈련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귀족 집안 출신들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도미닉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을 했을 때 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회유를 하는 거죠. 아버지도 회유하고 어머니도 회유하고 또 형제들도 회유하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이제 교황의 친척이었는데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한테 막 따진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걸 좀 막아달라. 막 화를 내면서 따지듯이 이제 교황에게 대들었던 그 어느 누가 그 당시에 교황한테 찾아가서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친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긴 했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이러한 모습의 일이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던 일이라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어, 이제 그 협상안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에 그 수도원 원장 자리를 준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 원장 자리를 주겠다.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앉아라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이제 거부한 거죠. 자기는 이제 그럴 자격이 안 된다. 네, 그럴 수 없다. 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은 그 회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도원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도원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일만 한다거나 혹은 명상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가 배웠던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게 되지만 또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그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그 파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대학, 예, 그 파리 대학이 121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1215년, 네, 121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는 그 전부터 이미 그 이제 태동을 하게 됐었지만 정식적으로 설립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이제 그 후에 1225년 1215년부터였습니다. 1215년에 이제 파리 대학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 대학, 이탈리아의 나폴리 대학에서도 가르치면서 그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또 나폴리 대학에 가서 가르치다가 다시 파리로 와서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것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글을 쓰게 되고 또 많은 저작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그, 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쓴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토론에 대한 부분,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에 대한 토론의 글을 쓰기도 했었고, 삼위일체론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글을 계속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주석에 대한 글을 쓰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유명했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해석 글 같은 것들을 이제 쓰면서 뭐 어림잡아 50편 이상 이 글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그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학대전. 거기 그 드린 거 보면 중간쯤에 신학대전, 수마 그 디알로기에라고 하는 건데 그 디알로기에는 이제 신학이고 수마는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전지불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그 삼일체론에 대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창조로부터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종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쓴 책이 바로 신학대전이고요. 그 신학대전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전에 다 완성을 못하고 그 4분의 3까지 이제 썼었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 죽은 다음에 그가 이제 부분적으로 썼던 글들을 모아서 그 후대 사람이 완성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신학대전입니다. 그래서 신학대전은 한 55권인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한 권이 두꺼운 건 아니에요. 좀 얇은 책으로 이렇게 한 55권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그 드린 거에 보면 신학대전 아래 삼위일체 창조 주의 은혜 종말 이렇게
저기 적어놨는데 이렇게 그 하시면 좋고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원을 그리시고요. 동그라미를 하나 크게 원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예. 줌 하시는 분들도 저기 저기 그 있으시죠? 이거 그 카톡으로 안 갔나요? 안 갔어요? 네,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예. 음. 예, 그 이제 큰 원을 그 타원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리시고 왼쪽 끝에다가 그 뭐라고 쓰시냐면 뭐 액션 행위라고 쓸까요? 쓰시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뭐라고 쓰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왼쪽에 행위라고 쓴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원을 따라 돌아가는 건데 행위라고 쓴 그 위에다가 삼위일체가 쓰시고 그다음에 창조 그 옆에 창조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영과 사물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악, 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반원이 되죠. 왼쪽 끝에는 행위, 오른쪽 끝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제 그 중간에다 삼위일체, 창조, 영과 육, 그다음에 악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제 그 이미지 하나님 형상 그 아래쪽 줄 반원 쪽에다가 아래쪽에다는 사람과 은혜 사람과 은혜 그 왼쪽에다는 어, 그 은혜 받은 인류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종말 그럼 종말 옆에는 이제 그 액션 행위가 되는 거죠. 행위가. 네. 그 줌하시는 분들 이해 가셨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따봉. 이해되시면 따봉. 예. 예. 박찬수 집사님 이해되시죠? 예.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신학 대전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고 그 신학 대전 안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어,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고요. 그 스스로 있었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전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고 스스로 계셨고 그 스스로 계셨던 그때에 그 계셨던 그때에 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스스로 계셨던 그때에 삼위일체가 존재하신 거죠. 예. 중간에 뭐 성령이 존재하고 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스스로 계셨던 그 존재의 시간,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있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인간의 존재 혹은 어떤 사물의 존재 이러한 것들이 있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악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파괴가 된 거죠. 파괴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셨던 그 모습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확장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확장이 되어졌던 그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만들어진 다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리고 그 기념 속에 종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처음 다시 하나님의 존재로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그것을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원을 돌아서 마지막 점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학대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가세요? 예. 이해 가시면 따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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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학적인 부분들을 전부 전체를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론이 들어가고 창조론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들어가고 성령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에게 사람이 지었던 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셨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반응이 되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그다음에 그 구원의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설명되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 바로 옆에 가로를 치고요. 종말 바로 옆에 가로치고 거기 옆에다가 어, 그 성만찬이라고 써요. 성만찬. 성만찬. 가로 옆에 그 종말 옆에다 성만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이 이제 종말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거기에 바로 이제 그 성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그 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교회에서 그 어떤 형식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념하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설명을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이제 사용했었던 그 철학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이었는데 처음에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 사상의 방법론은 철학의 방법론은 플라톤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약 800년대까지 이제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제 그 연대로 따지게 되면 뭐 900년, 1000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 학문적인 방법론들이 유럽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럽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가장 커다란 통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슬람이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유럽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때의 아랍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수학에 대한 학문,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부분들이 이제 번역이 돼서 유럽 사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소개가 많이 된 거죠. 이제 그때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수학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과학적인,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 유럽 사회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시켜 가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플라톤 철학이 그 철학의 어떤 학문의 방법론적인 그 줄이었다고 한다면 플라톤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800년대, 900년대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의 현상적인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그 철학적인 부분도 발전이 되어져 갔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부분도 발전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중세 시대까지는 그래도 철학보다는 신학이 우세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철학이 뭐 이렇게 수준이 낮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높았지만 그 신학 그 철학을 아우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엔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철학은 단지 인간에 대한 것을 탐구하지만 신학은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탐구하기 때문에 신학이 그 이제 철학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이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신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플라톤 철학에서 플라톤 철학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원론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하게 되는 이원론적인 부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똑같은 말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이 돼야 된다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플라톤 철학과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 이제 극명한 차이점, 이제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다른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예. 예, 플라톤 철학은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상 속에서. 예, 그래서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지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중세 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학문의 방법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제 그 증명하고자 했었냐면 제1 원인을 찾는 것으로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근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그 오리지널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컵에 주스가 있어요. 이 주스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은 주스입니다. 주스인데 주스는 어디서 왔는가? 여기 플라스틱이 있고요. 플라스틱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자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몽은 어디서 왔는가? 그다음에 플라스틱은 어디서 왔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자몽은 뭐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왔고, 판매하는 사람은 농장으로부터 왔고, 농장은 거기에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 그 씨는 어디서 왔는가? 그 뭐 그 지난해 저기 그 거두었던 것에서 이렇게 남겨졌던 것을 뿌렸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또 그러면 그 전에 남겨졌던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렇게 쭉 찾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모든 것의 그 존재 이유가 되어지는 제일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원인이 신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졌고, 그 존재했던 것을 사람들이 취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제일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제일 원인은
결국은 신의 존재,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하면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던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5가지 방법.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운동의 실제, 운동의 실제. 두 번째는 인과관계, 인과관계. 세 번째는 사물들 간의 의존성, 사물들 간의 의존성. 네 번째는 어떤 자질들은 정도의 규모로 비교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자질들은 정도의 규모로 비교될 수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본래 목적 지향적으로 보이는 사물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원인을 찾아가는 이 모습 속에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운동의 실제, 인과관계, 사물들 간의 의존성, 그다음에 어떤 자질들은 정도의 규모로 비교될 수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본래 목적 지향적으로 보이는 사물들. 이제 이렇게 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제1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제1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스콜라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 그러니까 스쿨의 그 이제 라틴어식 표현입니다. 그 스콜 스콜이 SCHO 이렇게 스콜 L A 이렇게 쓰거든요. 스콜라. 근데 이게 이제 그 영어의 SCHOOL 하면은 스쿨이잖아요. 요게 이제 그 라틴어식 표현이 이제 스콜라인데 이 스콜라가 그 바로 학교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 거죠. 학교라고 하는 의미. 학교라고 하는 의미 이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붙이게 되는 이 이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철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철학, 그래서 이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에 있었던 학교와 그다음에 그 이제 1100년대, 1200년대 유럽에서 세워지게 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문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처음에 프랑스와 그다음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있어지게 됐었지만 그 곳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면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그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서 어, 그 이제 그러한 학문적인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이제 넓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한 지역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철학적인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이 아니라 뭐 과학, 그다음에 뭐 천문학, 변증학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학문으로 발전되어져 갔던 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그 그 학문이 확장되어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스콜라 철학을 여러 지역에서 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같은 언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학문 활동에 사용되어졌던 언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였을 것 같아요? 예, 맞히시는 분은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예,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손 들고. 아시는 분 손 들고. 예, 예, 박찬수 집사님.
라틴어. 안 들려요, 집사님? 예, 라틴어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라틴어 맞습니다. 예. 네. 예, 다음 이번 주에 제가 커피 네. 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학문적인 것을 위해서는 라틴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카톨릭 안에서도 라틴어가 사용이 됐었지만 여러 지역적인 곳에서는 그 지역의 언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뭐 독일어도 사용되어졌고 불어도 사용되어졌고 그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 영어가 사용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 언어가 사용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이제 사용되어졌지만 학문적인 학문을 할 때는 공통적으로 라틴어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 시대에서 중세 시대로 넘어올 때 그 이제 변환되어지게 되는 그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라틴어의 사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어가 공통어였었는데 그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사용하게 됐고 그러면서 성경도 그 그리스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중세 시대로 접어 들어가게 된 거죠. 한 가지 더 문제 낼까요? 예,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 예, 그 이제 번역한 사람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아시는 분 제가 두 잔 사드리겠습니다. 두 잔. 네, 두 잔. 예. 그 사람은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은 한 그 400년대 사람입니다. 400년대 사람. 예, 400년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1200년대 사람이고 예. 저기에 가면은 그 이게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 어 이스라엘 베들레헴 가면 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가면 그 베들레헴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그 사람의 그 동상과 그 사람이 번역했던 라틴어 어, 원본은 아니지만 어, 그 비슷한 그 텍스트가 거기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그 베들레헴 가셔서 꼭 그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동상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번역했던 라틴어 역본의 그 모형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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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숙 집사님 아세요? 저기 음소거 예, 제롬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롬입니다. 음, 집사님 저기 두 잔, 네, 두 잔. 네. 예, 예,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처음 번역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성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이렇게 그 보급될 수 있게 됐던 이제 그러한 이유였죠. 근데 라틴어로 번역이 됐지만 뭐 그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인 언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보통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이제 그러한 그 이제 모순이 있었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성직자와 그다음에 카톨릭 교회 안에 있던 사람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은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나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카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읽지 못했는데 한 가지 더 그러면 질문. 김은석 집사님 두 잔, 박찬수 집사님 한 잔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웬만하시면 그러면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라틴어는 학문적인 그런 언어였다고 한다면 이제 독일어는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살아가면서 쓰는 언어였습니다. 예, 아시는 분? 박찬수 집사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예.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는데 앞으로 배울 거예요. 안 배웠는데 배울 거예요. 예. 예.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예. 아니요, 안토니오. 아니요. 예.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예,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물론 그 전에 이미 성경에 뭐 그 한 권 낱개로 이렇게 한 권 한 권은 독일어 번역이 되긴 했었지만 그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이후에 그 당시에 발전하기 시작했었던 그 인쇄술로 인해서 성경이 그 이제 그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성경이 이제 모든 지역에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종교 개혁의 불씨가 확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이번 주 커피 세 잔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라틴어를 이제 사용하게 됐었고 이제 그 라틴어는 주로 이제 카톨릭 사제들만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1200년대 1300년대로 넘어가면서 교회 부패가 이제 극심하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교회 부패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성직을 샀으니 내가 성직자가 된 다음에 내가 낸 돈만큼 돈을 다시 그 거둬들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부정이 생기면서 더 교회는 이제 타락하게 되어졌던.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를 뭐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중세 시대 말로 가게 되면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제 라틴어 이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성직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고요. 그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직자가 됐으니 성경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그 부패는 더 심화가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어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된 다음부터 이제는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그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그 나눠드린 것 중에 맨 아래 보면 그 피데아라고 하는 말과 피두치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영어로 써놨는데 그 라틴어입니다. 예, 보셨죠? 예, 그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 그 피데아라고 하는 말과 피두치아. 그 피두치아는 두 개 다 라틴어인데 그 중세 시대 라틴어로는 그 피두치아라고 읽고 그다음에 초대 교회 시대의 라틴어는 그 피두키아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세 시대 라틴어가 나온 게 아니라 라틴어는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로마 법정 같은 것도 이미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두 개 다 믿음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피데아는 동적인 믿음, 동적인 믿음. 그다음 피두치아는 정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 어,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피데아는 능동적인 믿음, 그다음에 피두치아는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믿음은요, 그 피두치아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중세 시대에는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피데아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그 두 단어가 그 전부터 있었던 단어였었는데 중세 시대에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피두치아로 썼고, 그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가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피데아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믿음에서 동적인 믿음으로, 그다음에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게 되는데 정적인 믿음이다 보니 수동적인 믿음이다 보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반면에 능동적인 믿음이 되게 되면 능동적인 믿음은 그 이제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중세 시대와 그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에 그 구별돼서 썼던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용어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믿음인 거죠. 정적인 믿음, 수동적인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종교 개혁 시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구원이 바뀌게 되냐면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동적인 믿음이고요. 그 동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결한 삶,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예.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고요. 예,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살아가야 되는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어, 그 선행을 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시죠? 예, 아시면 따봉. 이해 가시면 따봉. 예, 예. 이 문제가 물론 그 중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부패가 있었기도 했었지만 종교 개혁이 그 개혁 시대에 일어난 가장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마틴 루터가 아주 크게 강조했었던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모습이 됐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종교 개혁 시대 이후로 우리가 그 얘기하면 뭐 마틴 루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요한 켈빈 그다음에 우리가 성결교의 그 신학적인 뿌리가 되는 그 요한 웨슬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예.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중세 말부터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종교 개혁자 중에 그 마틴 루터, 예, 예,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요한 칼빈, 그 다음에 그 필립 야곱 스페너,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찰스 하치까지 해서 총 12명. 12명인데 어쩌면 한 주에 두 사람 할지도 모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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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예, 제일 원인을 찾아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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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그 제일 원인에 갔을 때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 그 진화론자는 어, 그 진화론자는 그 처음이 그 달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창조론자는 닭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 예. 예.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예.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셨던 통로와 방법들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그 여러 가지 사람들과 행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게 되고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은 내일도 역사하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